자,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23절 32절 33절 두 구절입니다. 두 구절 보시고 선포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자,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더라. 자, 한 번만 더. 자, 두 구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우리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다, 그리고 제자를 보냈다. 자, 요 사건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부르셨다라는 개념에서 제자죠. 주님의 가르침을 받을 제자, 부르셨다. 보내셨다. 이게 이제 사도입니다. 사도. 사도란 말, 어파슬이라는 단어 자체가 보내심을 받았다. 사도다 그 말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를 보냈다라는 증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의 제자와 사도,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그냥 영접한 자이지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주님의 확실한 콜링이 있어야 돼요.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이걸 깨달을 때 제자의 삶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삶 속에 교리가 그러니까 내가 지켜야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 제자로서의 스스로 그것을 지키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키게 될 때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자의 삶을 사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때로 그를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를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도적이다, 사도다, 이런 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니라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제자로. 그리고 특별히 어떤 부분에 대한 사명을 맡겨서 그 자리로 우리를 보내셨다. 이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이 태어나면 얼마나 이뻐요. 근데 그 자녀가 잘 양육되는 걸 볼 때 정말 기쁘죠. 잘 자라는 모습을 볼 때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잘 자라고 나서 그가 어떤 사명을, 가정의 사명, 국가의 사명까지 포함해서 큰 사명을 짊어지는 자기 길을 보고 가는 것을 볼 때 부모는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양적으로 잘,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잘 자라는 모습을 볼 때 그렇게 감사하고 기쁘고 자랑스러운 거죠. 근데 잘 자란 이후에 저 땅끝까지 돌파해 나가서 열심히 자기 부르심을 해내는 사명의 사람이 될 때 그게 완성이죠. 그게 기쁘고 그렇게 즐겁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주님의 자녀가 되는 데에는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어요. 부모의 노력이에요. 우리가 태어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제자가 되고 더 나아가 사명을 받은 사명자로 우리가 사도적인 부르심을 입으려면 거기는 이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라, 대가가 아니라 내가 대가를 치러야 돼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날 때 부모의 대가 치러서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근데 태어난 이후에 물론 부모가 도와주시지만 아이가 스스로 자기 인생의 노력과 애씀과 훈련을 통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 책임은 자기에게 있어요. 우리가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 것은요, 예수님의 대가로 얻어진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구원은 취소될 수는 없지만 구원은 받아요. 그분이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근데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려면 그건 은혜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로 승리를 사겠다 이런 개념으로 한다면 40대 50대 돼가지고도 엄마 밥 줘 이렇게 사는 거예요. 불쌍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그 대가는 우리가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제자들이 치러야 할 대가 그리고 영광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내용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예수님만 붙들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을 그 방법을 집약해서 우리 입을 사용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라. 시인하라. 시인하라. 왜? 시인하면 이 땅에서 이 환난이 있는 고난이 있는 어려움 당한 두려움이 있는 이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하늘에서 모든 통치와 능력과 승리가 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시인해 주신다는, 똑같이 그 말대로 시인해 준다는. 내가 이 땅에서 내 생각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시인하지 않으면 주님도 우리를 시인해 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움,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 땅의 승리가 어디가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방법이 뭐냐? 우리 입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시인하라. 그게 우리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말은 너무도 많이 들었죠.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머리로는 아는데요. 머리로는 천국 가는 걸 아는데, 머리는 성도인 것을 아는데 우리 삶의 역사를 보면 잘 안 지켜지는 거예요. 죄 하나 이겨나지 못하고 정욕 하나 이겨나가지 못하고 물질 안에서 늘 계산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죠. 믿음을 지키고 우리 믿음의 끝날까지 우리가 승리하며 가야 하는데, 우리 부르심의 끝날까지 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고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비들을 생각할 때마다 두렵죠. 근데 사실 지나고 나서 보면 그 고비라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건 아니에요. 문제는 그 상황 속에 있었던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던 우리 심령, 내면의 상태가 얼마나 불안했는가, 거기서 다 결정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만큼은요, 어떤 이유로든 두려움만큼만은 반드시 넘어가야지만이 완주할 수 있어요. 두려워해서 거기서 멈춰버리면 계속 진행해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올 때, 자, 이 땅의 삶에서 어떤 모습이든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를 두려워하라. 오늘 두 가지인데요. 그를 두려워하라. 두려움이 올 때, 너무너무 두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두려워해야 돼요. 너무 두려워서 너무 죽을 것 같아요. 그냥 죽으세요. 그냥 거기서 꼴까닥 하고 죽어버려야 돼요. 이 땅에서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속 오면 이제 두려움이잖아요. 그 두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할수록 더 두렵거든요. 어떻게 하나? 더 두려워해야 돼요. 더 두려워하는 방법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될까 봐.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봐.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요. 우리 이 몸뚱아리 어떻게 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두려워할 것은 우리 영혼까지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두려워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지는 못하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두려우면요,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돼 있어요. 뭐 극단적인 예로 죽창 들고 너 예수 부인해, 그거 살려줄게, 뭐 이런 상황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루하루 먹고 마시는 거 할 때마다 돈 계산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머리로 뺑뺑 돌리고 계산하는 거 전부가 다 우리는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왜 두려워할까? 왜 두려워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살죠?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불확실하니까 그렇죠. 네. 산에 가도 익숙하게 다니는 분들은 불안하지 않지만, 처음 그 산에 가는 분들은 협곡이라든지 뭐 발판이 튼튼하게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요.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한 번도 안 가본 장소에 가면 불안합니다. 불확실성이 있으면 사람은 두려워하게 돼요. 그런데 뭔가 확실하게 되면, 믿을만하게 되면, 또 경험하게 되면 이 두려움은 금방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두려워하면요,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두려움의 실체를 두렵다 하지 말고 들춰내 버려야 돼요. 혹시 본의 아니게 오해를 했거나 또는 실수로 이렇게 살짝 거짓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게 들통날까 봐 두렵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내가 거짓말했어, 나 오해했어, 실수했어, 들춰내 버려야 돼. 시원해요. 그게 자유의 자유. 그런데 그 어려움을 꼭 아닌 것처럼 이렇게 눌러놓고 있다, 그것처럼 불안한 게 없습니다.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워하지 말고 직면해서 그것을 들춰내버리라는 것이죠. 사실 들춰낸다고 해서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염려, 걱정, 두려워했던 그런 일들은 사실 일어나지 않아요. 들춰내고 보면, 부딪혀놓고 보면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수많은 상상들이 만들어내는 염려들로 가득 차기 때문에 계속 절망적이고 낙심하고 불안하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속는 거예요. 상상은 진실이 아닙니다. 직면해서 들춰내버리면요, 그때 난리가 나는 것 같지만요, 그 과정 속에 이 상상들이 다 사라지고 당장 처리해야 되고 또 당장 해결해야 될 뭔가가 정확해져요. 그 한두 가지를 하루 한 발 하루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엄청난 일도 그냥 싹 지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전도서 할 때 했잖아요. 전도서에서 전체적으로 쭉 얘기하는 지혜가 뭐냐? 지혜의 첫 번째가 되는 건 기억해 볼까요? 지혜가 첫 번째가 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사물의 이치를 모른다예요. 우리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원리를 몰라요. 이치를 몰라요. 8장 1장 시작할 때 누가 이 사물의 이치를 아느냐 하고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너 아니? 몰라요, 우리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저 17절의 결론이 지혜자인 솔로몬이, 모든 것을 해본 솔로몬이, 힘과 능력을 다 가진 솔로몬이 결론적으로 대답하는 건 모른다. 알아낼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능히 누구도 알지도 못한다. 이걸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나는 모른다, 이 세상의 이치를 모른다, 나는 알 수가 없도다, 그거예요. 이 땅에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 분야의 그것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물어보면, 근데 그걸 다 아느냐 그러면 또 몰라요. 다 몰라요.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이치, 세상의 원리, 사람 마음 하나, 심지어는 자기도 자기 마음도 몰라. 자기가 자기 마음도 몰라서 괴롭대. 아무것도 모른다. 아무리 연구하고 지금부터 연구를 하고 노력하고 힘을 써도 이 세상 이치는 모른다. 그게 정답입니다. 이 세상 이치를 아는 사람이 없다. 나도 모른다. 그게 지혜라니까요. 나 다 안다 할 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 나는 잘 모른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됩니다. 알고 가니 믿고 가지. 우리는 알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르기 때문에 믿고 가자 하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서 그냥 하루하루 진행해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사자굴 있잖아요. 그러면 피하지 말고 사자굴이네 하고 가보는 거예요. 웅덩이다, 피하지 말고 그냥 웅덩이에 던져지면 그냥 들어가 보는 거예요. 팔리면 그냥 팔리는 것이고, 감옥 보내면 감옥 가는 것이고, 쫓아오면 쫓기고, 저주하면 저주 받으면서, 누가 환영해 주면 또 환영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루하루 그냥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토보라 있어요. 토보. 그게 좋았더라. 그게 아름다웠더라. 사람은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움직임들이,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움직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심장이 지금 팍팍팍 뛰고 있는 거 느끼십니까? 나는 관심도 없고 의지도 없고 내가 일부러 하는 것도 아니지만 나를 유익하게 해서 심장이 계속 뛰고 피가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이 우주의 자전, 공전, 지구가 돌고 달이 도는 모든 인력도 다 우리를 위해서 한 번도 틀어지지 않고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원리들은 다 우리를 유익하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해되지 못하지만 내가 웅덩이로 던짐을 당할 때 가는 거, 사자고로 쓰면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감사하게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저주받을 때 저주받고 쫓기면 쫓기고 또 이기면 또 이기고 승리하면 찬양하고, 요셉이 그랬죠. 던져지고 보내면 보냄 당하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토부예요. 그게 정말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많고 적고 떠나서 여러분이 아침에 예배하고 찬양할 때 그냥 이렇게 늘 부르는 찬양 같고 그렇지만 이게 이 한 번에 이 예배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나중에 정말 기억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시간대가 된다는 거예요. 의로워요. 의로운데 의인 앞에 사자굴이 있으면, 야, 의로운데 왜 의인 앞에 지금 사자굴이 있느냐? 왜 사자굴이 우리 앞에 있느냐? 몰라요. 그거 알라고 하지 말고, 사자굴이네. 들어가자. 도장 찍혔네. 나보고 들어가라고 하네. 그럼 들어가자. 불속이네. 들어가자. 나라 망했네. 포로 잡혀가자. 그냥 가는 거예요. 끝까지 맡기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왜 그래야만 하는지 알라고 하지 말고 그냥 하루하루 믿고 가는 거예요. 하루 영성으로 가라 그랬죠. 저녁에 눈 감을 때 성경에서는 잠을 잔다라는 개념이 죽는다는 개념이잖아요. 날마다 우리는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저녁에 잠을 딱 잘 때 눈을 감을 때 잔다. 나는 오늘 죽는다. 오늘 천국 간다. 그러니까 하루 어떻게 보내야 돼요? 가장 멋지게 최고로 보내야 돼요. 네. 어제 결혼식 한 두 분이 축복합니다. 어제만이 하루가 아니라 날마다 신혼이 돼야 돼. 날마다 기쁨으로 그렇게 날마다 즐겁게 해야 돼. 아멘. 네. 그리고 저녁이 되면 후회되지 않게, 저녁에 딱 눈 감으면 이제 참 감사하게 행복하게 잘 살았다. 그런 마음으로 눈을 딱 감을 때 죽는 거예요. 딱 죽는 거. 새벽에 눈 떴는데 껌껌하다. 그럼 하루를 더 연장해 준 거예요. 그럼 새벽 예배 나오고 눈 딱 떴는데 천국이다. 주님이 얼굴 씩 웃고 계시다. 그러면 할렐루야 천국 갔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값지게 보내고 살라는 거예요. 저녁에 퇴근해서 눈 감고 잘 때는 죽는다예요. 죽는다. 오늘 잘 살았다.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하루하루 더 연장해 줄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도 하고 또 사람도 만나고 사랑도 하고 다 용서해 주고 풀어주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제일 두렵죠. 걱정, 염려의 최극치는 죽음입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도 다 두려워하지만 사실 누구도 죽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걸 경험해 보면 그리고 별거 아니네 그러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한 번도 누구는 죽음을 다 두려워하지만 어떤 누구도 죽음을 경험해서 죽음 너머에까지 갔다 다시 돌아와 가지고 부활해서 죽음에 대해서 알려준 사람이 없어요. 어떤 기계도 안 돼. 지금 화성에 로봇을 보내가지고 기계를 보내서 막 탐사하는데 죽음을 어떻게 탐사할 수 있겠어요? 고장이지. 고장난 기계가 알려주는 것이 죽음의 사실을 밝혀줄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아무리 죽음에 대해서 뭐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다 해봤자 가만히 들어보면 죽음을 대비하는 마음 뭐 그 정도지요.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은 다 없습니다. 이론뿐입니다.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신기하게 성경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얘기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고 있어요. 우리도 다 같이 부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한 위인이 어떤 역사가가 죽었다 살아났다 그러면 뭐 그런 일이 있겠지 뭐 이렇게 치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한 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모든 사실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죽음을 넘어서 다 부활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니까. 진짜 부활을 보고 온 사람만에 말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야 괜찮아 죽으면 끝이야. 그냥 이대로 그냥 오늘 끝이야. 먹고 죽자. 죽으면 끝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죽음과
부활을 아는 사람이 말하는 죽음과는 다른 죽음이에요. 부활을 아는 사람이 말하는 죽음을 성경에서는 잠을 잔다라고 얘기해요. 잠을 잔다. 잠을 잔다는 의미가 뭐죠? 잘 자, 시우야 잘 자. 그 말은 뭐예요? 푹 자고 푹 자야 이따 또 깰 거 아니니, 그 얘기잖아요. 인간의 죽음은 끝이에요. 죽음 끝. 근데 생명 있는 자의 죽음은 잠자는 거예요. 잠자자, 잘 자자, 그럼 내일 또 일어나자. 그걸 전제로 잘 자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잠을 자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은 깨우면 다시 일어난다는 뜻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분의 부활은 그분만의 부활이 아니라 잠자는 자, 죽은 자들을 부활하는 부활의 첫 열매로, 첫 열매.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있을 것이고, 나중에 우리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다 같이 죽은 자가 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 그게 모임, 코이노니아,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다 잠자다가 일어난 사람들, 또 잠자다 일어날 사람들이에요. 어제 잘 주무시고 오셨죠? 축복합니다. 좀 잘 모르면 또 주무시면 돼요. 주무시다 또 깨서 오시면 돼요. 그래서 교회는 죽음과 잠을 자는 것 같이, 잠을 자는 것 같이 이해하고 매일매일 잠을 잘 때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깨는 소망을 가지고 잠을 자듯이 우리가 마지막 때 임종할 때는 다시 깰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잠을 자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임재 안에서만 죽음까지도 부딪히고 들쳐내고 또 쑤셔내고 두려워도 그 어려움들을 다 지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두려움의 실체인 죽음까지도 해결받은 사람이니까. 다시 깰 사람들이니까. 다가오는 환난과 핍박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 국가적인 일들, 민족적인 일들, 전쟁이다, 기근이다,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일어나는 일이에요. 주어진 대로 하루하루 토부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오늘 말씀 보세요. 자, 시작.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과 그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부라 하였거든 할머니여 그 집 사람들이야. 무슨 말이냐? 그냥 그대로 제자가 스승되면 좋은 거잖아요. 스승 닮아가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것이 자족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지진이 나든 사자구리가 있든 하루 예수님 발자국 따라가면서 예수님 닮아가면 족한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바알세불 귀신이거든요. 귀신의 왕.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 집주인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 귀신이다 그래요. 집주인을 귀신이라고 부르는데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조롱하겠어요. 예수님조차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귀신이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핍박하고 조롱하겠느냐.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나는 착한 일을 했는데, 거룩하게 살았는데, 나는 11조를 하는데, 난 믿음으로 사는데, 나는 헌신했는데, 나는 찬양도 할 줄 아는데 왜 내 앞에 사자구리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가는 거. 2단 3단 귀신이 들렸다, 무슨 신사도다, 핍박하고 멸시하는 거, 이 세상이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핍박하고 미워한다, 죽이겠다 하고 달려드는 위협하는 사람들을 볼 때 두려워하지 말래요. 다 드러나니까. 진짜는 다 드러나니까. 진짜 거짓은 다 드러나니까. 진짜 의로움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살면서 여러분 오해받을까봐, 억울함 당할까봐, 뒤집어 씌움을 당할까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복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예배하고 살려고 할 때 자꾸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뒤집어 씌워질까 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오해받을까 봐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26절 27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기를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 전파하라. 자, 이 말씀이 뭐냐? 오해받을까 봐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가짜는요 결국 끝까지 가면 가짜예요. 진짜는 끝까지 가면 진짜예요. 알곡과 가래가 비슷해 보이지만 달라요. 중간에 알곡이 약간 이렇게 좀 속임을 당했다고 또 가라지가 되고 그러지 않아요. 열매를 좀 맺히지 못할 수 있지만 알곡이 가라지가 될 수가 없어요. 팥과 콩이 같이 자라다가 오늘 상품이 이게 올해 시세가 또 팥이 높아졌다가는 콩이 또 팥으로 또 바뀌고 그럴 수가 없어요. 검은 연서와 흰 연서가 자라면서 바뀌지 않아요. 뭐 중국상은 이렇게 검은 스프레이를 뿌려서 파긴 하지만 그래도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날까지 가봐야 돼요. 끝날까지 그냥 순진하게 오해받으면 오해받은 대로 사자굴이면 사자굴처럼 그냥 지나가보는 거예요. 오해받을까 봐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가짜는 다 사라지게 돼 있고요. 심판을 받게 되고 진짜는 하나님의 의의 자리에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도 우리가 있었는데요. 이 등불은 어디다 둬야 되느냐? 등경 위에다 두라는 거예요. 그래야 전체를 밝히 비춰주니까. 아멘?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춘 것이 장차 알려지지 않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등불을 켜놓고 뚜껑 덮어놓고 빛이 안 나가게 하는 그런 바보가 어디가 있어요? 평상 밑에다 상 밑에다 불을 켜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등경 위에 비춰야 전체에게 빛이 비춰지고 다 드러나고 확인하고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드는 이유는 그 빛을 비춰보기 위한 것입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떤 것이 다 드러난대요. 다 드러난대요. 17절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숨은 것이 드러난대요. 여기 보니까 감추는 게 드러난대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난대요. 주변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난대요. 빛이 비춰지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 첫 번째, 악이 드러나요. 빛이 임하면 제일 먼저 악이 드러나요. 만일 숨겨진 것이 숨은 의도, 빛을 걷겠다고 하는 거짓된 악이 있다면 빛이 쫙 비치는 순간 다 드러나 버려요. 그래서 그 악이 드러나니까 빛이 임하면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숨겨진 것이 선이라면, 악이 아니라 이제 선이라면 빈손으로 몰래 막 이렇게 도왔는데 어느 때가 되면 빛이 쫙 비쳐요. 거짓말도 꼬리 잡히는데 의를 행하는 건 꼬리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잡혀요. 거짓이 잡혔을 때에 이렇게 보도되는 내용보다 의가 꼬리가 잡혀서 의를 계속 비밀로 행한 사람이 잡혔을 때는 대대적으로 역사적으로 계속 기록이 남아요. 빛이 임하면 언젠가는 여러분의 행실이 드러난다고요. 참고 인내하고 속상하고 꼭 이것까지 그래도 참고 했던 그 선은요 반드시 장차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또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 선이라면요, 감춰져 있는 게 선이라면 선도 드러나지만 더 나아가 사명이라면요, 사명. 숨겨져 있는 것이 사명으로 이어질 때는요, 그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말씀과 더불어서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교회사 가운데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라면 특히 인상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해받을까 봐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오해받을까 봐 미리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태도나
하지도 못할 일을 하겠다고 막 맹세하는 일이랑 똑같은 거예요. 심령이 다 악에서 나온 마음이에요. 자기 자아에서 나온 마음. 그래서 오직 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7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맹세하지 말래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내가 이거 하겠다 할 수도 없으면서 하겠다 외치지 말라. 또 때로는 너무 오해받을까 봐, 억울해질까 봐, 고난당할까 봐 막 염려해서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두려우면 두렵다.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다. 예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갈수록 그래 보면은 뭐 범죄가 행위가 잡혀서 이렇게 뉴스에 나오면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피할 줄 알았는데 요즘에 잡히면 막 더 당당해요. 더 당당해. 너는 괜찮냐고 역공경을 해요. 역공격을. 요즘 정치인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저런 뭐 투자, 투기 뭐 그러면 인정하면 되잖아요. 그걸 또 이랬네 저랬네 변명하고. 아니면 아니다. 두 번째 무조건 아니다. 그 다음에 좁혀져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좁혀져서 딱 증거 나오면 상대를 공격해라. 너도 했지 않냐? 막 이렇게 해서 막 물타기 하고. 그냥 한 번이라도 했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게 이 시대를 반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해놓고는 아니오를 말하는 그런 위선자라고 그러죠. 예 해놓고 행동을 보면은 또 엉뚱한 행동을 해요. 배신자죠. 어떤 사람 예와 아니오를 막 섞어서 얘기해. 이중인격자. 어떤 사람 예나 아니오를 말하지 않고 막 때를 기다리고 품고 있습니다. 기회주의자. 뭐 세상이 이래요. 다 이렇게 섞여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실되게 사는 방법은 그냥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투명하게 또 믿어주고 가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는 거죠. 맹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깨끗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사는 것 이게 진실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 안에도 있어야 돼요. 기도는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속마음과 중심이 약속의 말씀과 하나가 돼서 예 아니오를 정확하게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 기껏 해봐야 몸 죽이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영혼까지 건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을 보면 세상 왕이 위대한 힘을 발휘해서 다 잔혹하게 죽이지만 그들의 신앙을 꺾지 못했어요. 영혼까지 손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힘으로 자꾸 협박하고 큰소리치고 윽박지르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누구보다도 두렵기 때문이에요. 자기 내면이 상했고 아프고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윽박지르고 틀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개들도 보세요. 도베르반 같은 큰 개들은 위압감이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요. 조금 가까이 오면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무서워요. 근데 이 똥개들은 그냥 지서대기 시작합니다. 막 근처만 가도 지서. 특히 걔가 작은 애들은 막 온 집안이 다 시끄럽게 지서대. 왜? 두렵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두렵기 때문에 윽박지르고 협박하고 죽이겠다고 우리 이제 끝이다고 얘기하고 막 버럭 화를 내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 미워하지 마세요. 그 속이 너무 불안하고 약해 있고 나보다도 더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소리를 지른 거예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또 반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긴 사람들이죠. 시선이 참 맑아요. 특징이 그래요. 협박 속에서도 시선이 참 맑아요. 우리 옆 사람 얼굴 보고 시선이 참 맑으네요. 한번 해봐요. 얼굴 좀 보세요. 잠 좀 깨셨죠? 시선이 참 맑으세요. 눈이 맑아야 돼. 전 눈이 맑은 사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영화 같은 데 보세요. 협박하려고 그냥 고문하고 이렇게 화를 내고 폭력을 행하는데 다 그 눈동자를 보면 시선이 너무 맑아. 그럼 협박이 안 통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 사모님 그 간증을 보세요. 사형 집행일이 1945년 8월 18일 해방
가까이 왔잖아요. 이게 결정이 되는데 사형 집행일이 결정이 되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살려달라고 형 집행을 좀 미뤄달라고 애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희숙 여사는 일본 판사 앞에서 일본 시를 외워서 읽어줍니다. 일본 시를. 그 내용이 뭐냐, 넓은 바다 밀려오는 넓은 바다에 파도가 막 이렇게 밀려오는데, 자, 넓은 바다 밀려오는 파도가 있다. 바위에 부딪히고 거품을 일으키고 부서진다. 아무리 거센 파도가 들이친다 해도 바위는 여전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바위는 하나님이 있는 나고, 그리고 일본 제국은 파도인데, 파도가 아무리 기세등등해서 바위를 탁 친다 할지라도 파도는 거품이 돼서 쑥 사라지고 결국 남는 것은 바위만 영원하다. 일본 말로 일본 시를 판사 앞에서 사형 집행 선고될 때 외치는 거예요. 일본 판사가 뭐라고 하느냐, 아이고 죽기를 가고 있구나, 죽기를 가고 있구나. 그랬더니 유명한 말을 하잖아. 아니다, 나는 이미 죽었다. 나는 죽어서 여기 왔다. 여러분, 이미 죽어서 온 사람을 누가 죽일 수 있겠어요? 이미 죽었다는데. 판사가 머뭇거리고요, 재판장이 술렁거리고, 안희숙 여사는 당당하고. 이게 영적인 신실함이에요. 눈이 맑으면 못 죽여요. 그래서 해방 이후에 미국 가서 또 결혼을 하고 또 그래서 사모님이 되고 이렇게 책을 쓰고 그러잖아요. 이 생생한 증거들을 보세요. 그 죽음과 위기 앞에서 누가 떠느냐? 누가 떠느냐? 세상이 떠는 거예요. 시선이 맑은 사람은 절대로 협박이 이길 수 없습니다. 시선이 맑은 사람은 절대로 죽음의 위협이 이길 수가 없어요. 심지어 죽음이 왔다고 할지라도 죽음이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일이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오늘 다 끝날 것 같다. 괜찮아요. 오늘 우리는 원래 하루 영성이니까. 아멘. 하루 최선을 하고 저녁에 잘 때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주 앞에서 눈을 감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감사히 하루를 경험해 갈 때 세상이 협박할 수 없고 세상이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협박을 할 때 두려운 사람에게 협박이 통해요. 너 죽인다 그러면 좀 겁을 먹을 줄 알아야 돼요. 너 죽인다 그런데 겁을 먹을 줄 모르는 사람에게 무슨 핍박이, 무슨 협박이, 뭐 죽음의 위협이 통하겠습니까? 시선이 맑으니까 죽음이 절대로 감당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가 죽는다고 합시다. 오늘 우리가 혹시 죽는다고 하면 대부분 3일 정도 지나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화장해서, 요즘에는 매장 거의 안 하잖아요. 다 화장해서 다 한 줌에 재예요, 재. 나도 재고 여러분도 재고 우리는 다 재로 남아요. 협박을 하는 놈도 재고 협박 당한 사람도 재고 우리는 다 결국 다 재요. 재로 남으면 구별되나요? 재로 남은 저와 여러분을 섞어 놓으면 여기는 내 재, 너 재, 재가 구별되나요? 구별이 안 돼요. 그냥 다 한 줌의 재입니다. 누가 우리를 죽인다고 할 때, 협박을 할 때 생각해 보세요. 나로 서 있지 말고 한 줌의 재로 서 있어 보세요. 한 줌의 재를 보고 너 죽인다 죽인다 막 제가 막 무서워해요. 그래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염려될 것도 없어요. 언젠가는 다 재가 돼요. 나도 재고 너도 재고 화장하고 나면 한 줌의 재. 그 재 앞에 개가 막 짖어요. 두려워하나요? 핵공격하겠다. 뭐 무섭나요? 이미 한 줌의 재인데 너를 잿더미로 만들겠다. 그게 뭐가 무서워요, 뭐가. 더 이상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생각해야 돼요. 몸은 죽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영혼까지는 아니다. 나를 죽일 것처럼 달려드는 상황 속에 두렵습니까? 그러면 진짜 두려울 것은 뭐냐? 몸만 죽이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몸을 죽이겠다는 그 상황이 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 영혼, 몸과 영혼을 다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오늘 28절 말씀이 그 말입니다. 28절 읽습니다. 시작. 두려울 때가 되게 해야 되는가? 진짜 두려움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고 또 나를 인정해 주시고 진리가 드러날 것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가정 이 7대 영역이 다 위기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사건만 나오면 계속 눈에 나오는 게 생활 안전, 교통 안전, 무슨 폭력, 신변 안전, 뭐 인터넷 중독, 약물 안전, 재난 안전 난리를 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아무리 커도요 우리 몸만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까지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벌벌 떨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 영혼까지 능히 책임지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악에 대해서는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라는 거죠. 두려울 때 어떻게 됩니까? 경외해야, 더 두려워해야 돼요. 반드시 우리는 이걸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이 내게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했는가? 확인해야 돼요. 내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예수가 없는가? 예수를 신한 게 없는가? 예수를 신한 게 있어야 영혼까지 책임져 주실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재난이 많아질 수도 있잖아요. 뭐 전문가가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이런 재난들이 얼마든지 많아질 수 있는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전쟁의 위협도 오고 있습니다. 가정에도 위협이 오고 다 무너지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첫 단추가 예수를 시인한 영인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시인하도록 여러분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전도한다 그러지 말고 똑똑 두들겨 봐야 돼요. 똑똑 사람 있나 없나 똑똑 두드리면 예수를 시인했다, 시인했나 안 했나 자꾸 문 두드리고 가는 거예요. 시인했으면 감사, 안 했으면 시인하라고 똑똑거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32절 오늘 말씀이에요. 32절 33절 시작.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더라. 즉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가 이것을 주변 사람에게 확인해야 돼요. 확인이 안 되면 확인할 때까지 시인하는 걸 들어야 돼요. 자꾸 두드리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구주시라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자, 오늘 첫 번째 두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 두려워해야 돼요. 더 두려워해야 돼요. 그분만을 두려워해야 돼요. 자, 두 번째예요. 이렇게 두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그를 시인해라. 자, 두려움이 밀려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분을 시인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두려울 때 우리가 담대히 예수님을 시인하게 될 때 그때 그 두려움에 압도돼서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진짜 두려운 분의 약속을 따라 약속이 삼켜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늘 상황 속에서 두려워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두려워하고 결정해놓고도 두려워해요. 불안하니까,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뭐냐? 믿음은 그 다음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그 다음을 걱정하지 않고 현재 뛰어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신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다음은 예수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왜 믿음이 필요할까요? 그 다음을 맡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으면요 자기 사건 체크로 현재 자기 결정만을 자꾸 의지하려고 해요. 맡기질 못해요. 수시로 시간차로 실시간으로 변화가 일어나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이. 예수를 믿을 때는 다 맡기는 거예요. 짐 들고 버스 탔을 때는 내려놔야죠. 버스 타면서 내내 들고 가면 안 되잖아요. 믿음은 내일을 다 맡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말을 해야 되는지, 살아가야 되는지 다 성령님이 우리께 가르쳐 주신대요. 자, 축복합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너희를 해당이나 위정자의 권세 있는 자의 배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어떻게 말하고 대답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겠지만 더 나아가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신대요. 결정 그 이유를 이끌어 주신대요. 결정 이유를 끝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주님 당장 결정하겠습니다. 말을 그렇게 하지만 한다고 할 때 벌써 머리는 돌아갑니다. 생각을 해요. 이 생각, 저 생각. 그리고 걱정도 하고 미루기도 하죠. 한마디로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하면서 걱정하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딱 믿음으로 순종하면 어떻게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하고 먹고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요. 그 예배 타협하면 안 돼요. 기도 타협하면 안 돼요. 큐티 타협하면 안 돼요. 기도의 시간 타협하면 안 돼요. 물질도 하나님께 정한 약속 타협하면 안 돼요. 그냥 가요. 나일 일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안 죽는다고요. 믿고 가라고요. 믿고 해보라고요. 계산하지 말고 머리 굴리지 말고 해보라고 부딪혀보라고. 그때 성령님이 방법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상황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알고 가는 게 아닙니다.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나요? 알고 갔나요? 모르고 갔대요. 믿고 갔대요. 로마서 4장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그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말씀으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대요. 알 수 없는 중에 그냥 끝까지 믿었대요. 알 수 없으니까. 알 수 없으면 사람들은 불안해하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은 알 수가 없을 때 그 불안 중에 뭐해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불안함이 올 때, 두려움이 올 때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엎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믿음은 한마디로 그래서 그 다음을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실 때도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더 이상 아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다음을 걱정하지 않고 드렸잖아요. 히브리식의 표현을 보면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했다. 자, 생각하게 하시는 역할을 누가 해요? 성령님이에요. 내일 일을 딱 맡기면요, 어떤 생각이 탁 떠올라요. 어떤 사람의 얼굴이 탁 떠오르기도 하고 연락이 오기도 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내가 번제로 드려도 주님이 살리시겠지. 나도 내일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님이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하라고 하는 거, 내가 알고 듣고 지금 내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순종해 가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 이런 잔머리는 절대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라고 생각하는 잔머리가 돌면 그 순간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울 때 우리 할 일은 주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고, 두 번째, 주님에 대한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어느 길로 가든지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종들에게는 고난, 핍박, 십자가의 길이라도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요? 십자가보다, 내가 죽는 것보다, 고난보다 주님이 더 두렵기 때문에. 오늘 말씀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걸 원어로 보면 나를 시인하다라는 말의 원어적 뜻은 내 안에서 시인하면입니다. 내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고백인 거예요. 주님과 연합된 상태에서의 고백, 임재 안에서의 고백,
성령의 임재 안에서 그분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고백,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배경을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요. 이것은 개인적 상황이 아니라 공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재판받는 법정에서 진실만을 증언해야 되는 그런 상황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공적 상황, 내 개인적 골방에 있는 시간 말고 내 인생의 개인적 상황이 아닌 공적인 사관, 두세 사람이라도 만나게 되는 상황, 여러 사람들이 있는 상황, 직장과 환경사회, 교회 가운데, 이 열방의 세상 가운데 항상 우리 입술은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라는 거예요. 결론은 두려울 때 말씀 말하라는 거예요. 두려울 때 말씀을 말하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시인하는가? 시인하는 방법은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시인하는가? 우리의 시인의 방법은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믿음의 주예요. 또 그분이 그 믿음의 말씀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아멘? 자, 히브리서상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이 믿는 도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를 붙들어요. 상황이 힘들 때 상황을 말해요.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과 문제라는 것은 마귀하고 코드가 맞거든요. 마귀하고 코드가 맞는 합주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내 상황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코드를 말하라. 우리 입술의 고백은 계속 그래서 우리의 말로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 상황을 말하는 것을 멈추고 믿음을 말하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 상황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리포트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도자는 약속을 따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환경 앞에서 계속해서 붙잡고 계속 있는 거,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약속을. 끊임없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계시길 바랍니다. 혹시 기도하다가 지금 한 1년, 2년쯤 지나면서 멈춰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멈추지 마세요. 붙들고 계세요. 우리의 진짜 마음은 그걸 원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에 합당한 주의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에 내 소원과 중심을 들여서 붙들고 사는 거예요. 계속 붙들고 하루하루 지내보는 거예요. 왜? 두려울 때, 떨면 어둠이 역사하지만 두려울 때 시인하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걸 듣고 시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 입술로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 앞에서, 환경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입술로 그 소망하는 것을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 하늘에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대제사장으로 주님이 계세요.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와 소원을 가지고 대표자로 보좌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예요. 대제사장은 자기가 제물을 준비하지 않아요. 백성이 드려지는 걸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 많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하면 동일하게 보좌 우편에 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보세요 아버지, 지금 마태복음에 말했던 이 팔보기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면서 아버지가 전에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말씀으로 지금 말하고 있네요. 지금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 팔보기가 그대로 고백하니까 아버지가 이 말한 대로 지금 해 주셔야 되겠어요. 이걸 옆에서 카운셀러 하시는 거, 중재하는 분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소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믿습니다 할 때 내 사정을 거기다 고백하면 그 중간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공적입니다. 아들로서가 아니라 공적으로
공적인 대제사장으로 이것은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아버지께 똑같은 말씀을 하니 이제 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고백한다는 거죠. 이게 선포입니다. 이게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심을 믿습니까? 그분의 직책은 히브리서의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그분이 시인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부인하면 하늘에서도 부인할 거예요. 기도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오늘 접근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될 경우 예수님은 내가 말하고 시인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대로 시인해 주셔서 우리에게 그것이 반대로 열매가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간 두려워할 때마다 주의 말씀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기도로 능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지혜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시고 그 입술의 고백대로 약속의 말씀 그대로 고백하는 고백대로 하나님 하늘에서 시인하여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한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